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거기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기약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 마지막 장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역대기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을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역대기의 시점은 우리 열왕기의 시점하고 다릅니다. 열왕기의 시점은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면, 이 역대기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는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써졌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일제 36년 그 강점기를 겪었는데, 그 일제 36년 끝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이제 건국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왜 망했었는가, 무엇 때문에 망했었는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새로 세우는 이 나라가 오래 갈 수 있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은 다시 재건해야 될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해야 바로 세워지고 어떻게 해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망한 이유를 알아야 망하지 않을 길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장 기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범죄하다가 망했습니다. 12절에도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악을 행했다. 왜 망했습니까? 악을 행하다가 망했습니다. 또 왜 망했습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경고해도 듣지 아니하다가 망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를 주셔도 그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싫어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이러셨지만은, 그러나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거듭 말씀을 주셔서 경고하셨는데 미워하고 욕하고 거스르고 비웃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다시 돌이킬 길이 없도록 그렇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게 이 나라가 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왕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우리 말씀대로,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나라인가 하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탁월한 지도자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왕은 안 세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을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율법을 맡기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니고 율법에 의한 통치. 율법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나라는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세우셨고 솔로몬을 세우셨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때, 그럴 때 나라가 잘 돼 나가고 번성했습니다. 강성했습니다. 주변 나라들 다 굴복시켰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통치를 이어받고 인간적으로 똑똑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이러면 그게 지금 계속 역대기가 보여주는 역사 아닙니까? 어느 왕이 올랐지만 이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바르게 행했을 때는 나라가 강성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백성들도 거기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쇠락하더라. 이 역사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지막 여호아스, 요야김, 그리고 오늘 시드기야, 하나같이 악을 행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망했다. 자, 이게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훈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재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교훈을 철저히 이제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아야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때로 여러분 왕이 잘못할 수 있고 백성이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온 백성이 이 교훈을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22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22절 이하에는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데 이게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70년 뒤에, 그래서 70년 뒤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라가 망할 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근데 그 방법이 또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돌아가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여러분 상상도 못하던 일 아닙니까? 상상도 못하던 일. 뭐 이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지도자가 말입니다. 이게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 옛날에 다 없어졌던 교회를 다시 다 세워라, 교인들은 다시 다 들어가고 목사님들은 남한에서 다 이렇게 모셔와서 교회 목회하게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레스 왕의 명령입니다.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의 패권을 잡은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저 유다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돌아가서 뭘 하게라고요? 우리가 파괴했던 그 성전 다시 짓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라. 상상도 못하던. 근데 이걸 오늘 역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붙들고 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잘 섬기자. 여러분, 이게 이 역대기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잘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는 그 삶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 길로 갈 것인가, 나는 잘 살아왔는가, 또 잘 살아갈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연말에 되짚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잘 섬겼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았냐? 이거 우리가 점검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도 받아서 또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그야말로 하나님 내가 잘 섬기는, 요즘 뭐 새해의 결심 이런 거 이제 한 지가 참 오래됐고 잘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해가 바뀌면서 이제 이런 결심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이제는 다른 거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한번 가보고 말씀이 살아는 곳까지 서보고 의심 없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보자. 그럼 고레서 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